안녕하십니까. 자, 2024년 12월 22일 후지사 법화산 무용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2지요. 자, 243페이지 위에서 6번째 줄이죠. 호우할 연문화재 금강열의 응공정편지 명행축선사 세간의 무상사 조장국 저인사 불세존이라. 자, 네 번째 시간에서는 그 영락과 소양, 도양, 말량, 정객, 당번으로 설명하느라고 1시간을 보냈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본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전년의 이름을 말할 성문한 다음에 이름을 말할 것 같으면 호월 연문화재 금강열애, 이름을 말할 것 같으면 연문화재 금강열애 부처님이시고, 응공 응당이 공양을 받을 만한 분이시고, 정편지 두루두루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명행족 행함에 있어 밝고 넉넉한 분이시고, 선서 좋은 곳으로 안내를 하시는 분이고, 좋은 곳이 어디예요? 지옥에서 극락으로, 마왕의 영역에 있다가 부처님의 지혜로 건너가는 것이, 비에 머물러 살고 있다가 자로 건너가는,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간의 일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고, 무상사, 위에도 위에는 부처님보다 높은 그런 사람은 없으시고, 그죠? 왜? 모든 부처님은 경전각으로 있기 때문에 조장부 중생들을 잘 거느려 길들여 거느리시는 분이고, 천인사 천산계와 인간계의 스승이 되시는 분이시고, 또 부처님이 되시고, 또 세간에서 가장 높으신 그런 분이 되십니다. 기토 평정하되 발효의지하고, 자, 그 나라는 바르고 평평하되 발효의지하고, 자, 그 땅은 평평하다고 돼 있어요. 무엇 때문에 평평한 겁니까? 무엇 때문에? 자, 우리가 그 땅은 바르고 평평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바르고 평평해요? 예? 그러니까 이 가전년, 대가전년이 성불한 그 세상은, 땅은 바르고 평평하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오용락에서 나와서 뭐를 해요? 선정, 해탈, 공에 들어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 선정과 해탈과 공이라는 이 세계는 어때요? 형상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형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예? 형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뭐를 이야기하는 거죠? 뭐? 이 뭐, 없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 형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면 뭐를 나타낸다는 건 다시 말하면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을 잘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 뭐라는 것은 작용이 없다는 거예요. 작용이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작용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작용이 없다는 것은 감각기관을 통해 그 무엇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감각기관이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아니 비설신의가 없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다시 말하면 아니 비설신의가 없다는 것은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몸으로 형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선정, 해탈, 공은 영혼의 단계와 같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나씩 그 봐가면서 말을 만들어 갈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정, 해탈, 공이라는 것은 형상이 존재하지 않음을 나타내고, 형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를 이야기하는 거고, 무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작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외부에서 들어오는 작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작용이 없으니까 감각기관이 없다는 것이 되고, 감각기관이 없다는 것은 안, 이, 비, 설, 신, 의가 없다는 것이 돼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아니, 비, 설, 신의가 없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죽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선정, 해탈, 공은 영혼의 상태와 같다는 이 이야기를 도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은 바르고 평평하고 모든 것이 평등하다. 이거는 뭐예요? 공이란 얘기죠. 해탈, 공이란 얘기죠. 영혼과 같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가전년 부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땅은 그 공의, 세상엔 그런 땅이다. 모두가 사람들이 공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땅을 갖추고 계시다. 그래서 파려 위지하고 그 땅은 그 유리옥으로 땅이 되어 있고, 지금 그 수볼이라든가 마그가섭이라든가 그 사리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때는 뭘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유리로 땅이 됐다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다시 대가전에는 파려 유리옥으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리보다는 덜 투명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가전년과 사리불과 마가섭과 수보리와 대가전년 이 부분이 갈리는 거예요. 정확히 그냥 다 송불수기를 준 게 아니라 가전년은 뭔가 조금 미비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땅도 약간 다르고 같은 것 같지만 이름이 다르게 나와요. 이름이 다르다는 것은, 이름이라는 것은 변하게 돼 있어요. 쓰임 어디에 쓰이느냐, 그거에 따라서 쓰임이 달라지게 되면 이름도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유리로 돼 있어야 되는데 파료로 땅이 돼 있다고 이야기가 나와요. 유리로 되지 않고. 이건 뭐냐면 뭔가
사리불이라든가 마가섭이라든가 수보제와 가전년은 가전년 여기에서 나뉘는구나. 예? 같은 게 아니구나. 이해의 정도가 다르다. 예? 이 앞에 나온 세 명과 지금 이 가전년에서부터는 가전년과 이 그 대목건년 여기부터는 예, 땅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다르게 예? 이해의 정도가 좀 떨어지는구나 이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왜? 전체적으로 이렇게 흐름을 봐야 되는 거예요. 흐름을. 예? 왜 여기에서는 유리로 돼 있고 이 사람들부터는 파료로 돼 있는가? 유리 옥으로 돼 있는가? 예? 옥이 더 비싼데 우리가 봤을 땐 그죠? 근데 뭐냐면 그 투명도에선 다르죠. 유리는 안과 밖을 환히 볼 수 있지만 파료는 조금 유리보다는 떨어지지요. 그래서 파료 위지하고 보수 장엄하며 보배의 나무로서 장엄되어 있으며 보배의 나무가 뭐라겠어요? 네? 나무. 네? 보배의 나무. 네? 그 약초일품에서 뭐를 공부했습니까? 그 약나무, 예? 약의 나무가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살, 마가살을 얘기하고 약초는 범천왕, 전륜성왕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한다겠죠. 네.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되고 전체적인 퍼즐을 어떻게 여기에서 이것이 나왔으면은 설명에 대해서 나왔으면은 이거를 갖다가 이쪽에 이 경전에 맞춰볼 수가 있어야 되고 네?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부처님의 법을 이해를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제가 이 방법을 터득하지 못했다면은 제가 지금 이 법화경을 강의하고 있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후지사 채널을 만들어 가지고 강의하지는 아마 못할 겁니다. 그리고 보배의 나무로 장엄이 돼 있고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법을 공부를 잘 되어 있는 이 사람들로 장엄이 돼 있고 다시 말하면 봐봐요. 자,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고, 진, 멸, 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안에는 들어가 있는 이 사람은 누구예요? 보살, 마가살이든가 아니면 부처님이 되는 거라고요. 미륵보살이 됐든 미륵부처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러면 이 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대문이 존재하잖아요. 지금 이 루각에서도 사대문이 존재하잖아요. 그죠? 이 사대문을 통해서 바로 이 누각에 들어가서 누각 꼭대기에 앉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또 뭐를 해요?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비의 경전들을 전체를 아우러야 어떻게 되냐면 이 길로서 예? 들어갈 수가 있다고요. 법의 세계로. 그러니까 이 들어가는 과정에서는 누가 나와요? 선제동 53 선지식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의 나무로 장엄이 되어 있으며 황금이 승하고 황금으로 이어져 있고 그러니까 뭐가 되어 있어요? 제가 이 방편의 경전은 12인연법과 법화경에서 한 구절을 따고 12인연법에서 하나를 따가지고 하나의 경전들을 만든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지혜의 경전, 이 법화는 그 지혜는 뭐에 비유를 해요? 칠보 가운데에 금에 비유를 하죠. 그러니까 이 금으로 이어져 있으며 이걸 나타내는 겁니다. 이어져 있으며 이게 도축하고 이 세계는 도에 가깝게 있고, 그러니까 이 세계는 도에, 이 부처님의 지혜에 가깝게 있고, 왜? 지혜에서 하나를 따왔고 또 지혜로 가라고 안내가 되어 있잖아요. 묘화 부지하여, 묘한 꽃들로서 그 땅이 덮여 있으며, 그러니까 묘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그 사에서 말씀드린 영락이라는 것도 어떻게 돼요? 전체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러한 묘한 것으로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 땅을 덮여 있으면 주편 청정하리, 그 두루두루, 그 땅은 두루두루 그 맑고 깨끗하리니 어떻게 돼요? 그 땅은 더러운 것이 아니라 아주 이 공부가 잘된 오용락에서 나온 그런 사람들로서 벽지불과 같은, 그리고 그 미륵보살과 같은 그러한 공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터이니 견자 환희함이라, 보는 사람으로부터 환희심을 느끼게 되리라. 그러니까 보는 사람으로부터 와, 어떻게 시각이 저렇게 볼 수가 있지? 해가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을 나타내 보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체를 이해를 하는 것이 그 나의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로. 예? 그것이 그 어느 스님이 뭐 증명을 해주고 뭐하고 이런 것,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누가 이야기를, 누가 증명을 하냐면, 예? 천신들이 내려와서 그거를 그 시험을 보고 가르치고 시험을 보고, 예? 테스트를 해요. 거기에서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한테 그냥 그 저한테 뭐 그 증명을 받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그럼 볼 수 있는 눈도 없고,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면은 이 그 사람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는, 예? 많은 테스트가 오고, 예? 내가 지금 테스트를 받고 있는 것을 알았을 때는 뭐냐면, 아, 내가 이제 그 부처님의 법에 가까이 가고 있구나, 잘 돼 가고 있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라고요. 이 천신들이 오는 것을 모르고 그냥 뭐 그냥 맨날 그냥 엉뚱한 곳에서 그 땅을 파고 있으면은 안 되는 거죠. 무사 악도인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도. 자, 사무 악도인 그 네 가지의 그 악도는 없고 악한 도는 없고, 그 네 가지 악한 길은 있지 않고, 악한 길이 뭐냐면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가 그 나라에는 없고, 네? 그러니까 지옥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없고, 얼마나 좋아요. 악이 그 아주, 악이라는 건 뭐예요? 그 몸은 집채만한데 그 목구멍은 바늘구멍과 같아서 아무리 그 먹으려고 해도 그 목구멍이 작아서 넘어가지 않는 그러한 굶주려 있는 그런 삶을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의 삶도 이렇게 봤을 때, 사람들을 이렇게 봤을 때 꼭 진짜 악이와 같아요. 예? 굶주려 있는, 예? 무엇에 굶주려 있는지 모르는데, 예? 오용락에 굶주려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축생 아수라, 그 다유제천 성문과 그 많은 그 천상계와 인간계에, 그리고 그 성문 대중들이 그 많이 있고, 천상계와 인간계, 천상계는 어떻게 해야 그 천상계를 볼 수가 있어요? 예? 내가 부처님을,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법을 전체를 이해를 해야, 그래야지만 천상계의
법과 중생계의 법을 나타내 보여야만 천상계의 그 사람들을 만나보지요. 급제보살 무량 만억원 장음기국이라. 그리고 모든 보살은 그 헤아릴 수 없는 만억이로 그 장엄기국하니라. 그 나라를 그 꾸미고 치장함이라. 그러니까 보살들이 이 가진 년이 그 성부라는 세상은 어떻게 돼요? 모든 보살들이 많아서 그 이런 보살들과 이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 이런 것이 없고, 그러니까 모두가 성불을 하는 그런 이 적어도 선정에 들어가 있는 보살도를 잘 닦는 그러한 세상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나 그런 시간은 어쨌든 오겠지요. 자, 불수 12소급이요. 부처님, 그 부처님의 대가전년의 부처님의 수명은 12소급이요. 정법주세는 20소급이며 상법역주 20소급 아니라. 상법 역시 20소급이 됩니다. 이 거부의 세월을 가지고 또 몇 년이고 이걸 나누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겁의 시간이라는 것을 이 인간의 이 시간으로서 나누는 것은 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인간의 한 사이클과 자연의 한 사이클이 달라요. 그리고 이 미물들의 한 사이클이 다릅니다. 일체 모든 종생들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파리가 사는 세상이 다르고 파리의 수명과 사람의 수명이 달라요. 그죠? 그러면 그것을 어떤 법으로 이야기할지. 그러니까 사람만 가지고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것을 뭐 계산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일체 모든 중생들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 천상계, 인간계 그런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런 겁이 있구나 그 정도로만 이해하는 것이 좋지, 이것을 뭐 계산해 가지고 뭐 10의 자승이요 뭐 3승이요 4승이요 해가면서 글쎄 제가 아직 공부가 안 돼서 무식해서 그런지는 모릅니다. 자, 이시 세존께서 욕종선 차이하여 이설계를 하시되, 이때 세존께서 거듭 이 뜻을 밝히고자 하여 개송을 설하여 말씀을 하시되, 제 비구중은 개일심청 하라. 자, 모든 비구 무리들은 다 하나의 일심으로 들으라.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마음심으로 보느냐, 이 심을 마음심으로 보느냐 근본심으로 보느냐,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뜻이 어떻게 뜻을 갖다 놨느냐에 따라서 어느 뜻을 갖다 자리에 앉혔느냐에 따라서 문맥이 확 바뀌는 거예요. 자, 모든 비구들은 다 한 마음으로 들어라. 자, 한 마음으로 들을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봐요. 왜? 개개인이 배경 지식이 달라요. 배경 지식이 다르다는 얘기는 뭐냐면 답이 도출되는 것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 답이 도출되는 것이 다를 때는
일심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 한 마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근본심으로 봐야 돼요. 네? 근본심으로도 넣어가지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께서 하나의 근본을 들어라. 하나의 근본은 뭐예요? 불교의 근본이 뭡니까? 근본, 근간이 되는 것이 자비잖아요. 네? 자비. 이 자비를 들어라. 하나의 자비를 들어라. 이렇게 해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비구들은 예? 이 자비를 들어야 된다. 이 말씀은 뭐냐면, 자, 모든 비구들은 하나의 근본을 들어라. 하나의 근본이라는 것은, 근본은 뭐라고 했어요? 자비라고 말씀드렸죠. 자비를 들어라. 우리가 지금 이 2024년을 12월 22일을 살고 있습니다. 그죠? 12월 22일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자비를 듣고 계십니까? 나는 지금 자비를 알고 있는 사람은, 자비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자비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자비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비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죠? 자비는 뭐라 그랬어요? 부처님의 지혜. 비는 방편이에요. 지혜와 방편을 같이 들어라.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전체의 뜻을 너희들이 함축하고 예? 하나로서 간결하게 기준으로 모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으로 또 들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보니까. 그죠? 그러면 이 자비를 들으라는 얘기는, 근본을 들으라는 얘기는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을 전체를 망라해서 공부를 해야 한다. 이 말씀도 되지 않습니까? 예? 왜? 부처님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알아야 하나의 그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서 뭐를 해요? 좌우로 벌려 그 앞으로 밀착, 뒤로 벌려,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하나의 근본으로 보느냐, 마음으로 보느냐, 예? 한 마음으로 들어라. 이거와 근본을, 하나의 근본을 들어라. 이거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요. 그죠? 그냥 마음만 쓰는 거는 아주 가벼워요. 그러나 하나의 근본을 가지고 들어라. 예? 자비의 근본을 가지고 들어라. 자비의 근본은 어디예요?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이 근간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개개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전체를 가지고 볼 것인가, 아니면 어느 부분의 한 쪼가리를 가지고 볼 것인가. 이것은 시야가 달라지고 그릇이 달라지는 겁니다. 시야가 달라지고 그릇이 달라진다는 얘기는 전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와 소설은 진실무이하니라. 자, 내가 말한 바는 진실과
그 같아 다르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내가 말한 말은 진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진실과 같아 다르지 않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다 맞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절에 다니고 교회 다니고 뭐 성당에 다니든 어떤 사람이든 신은 없다고, 없다네 뭐한다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신은 뭐 하는지 모른다고 이것도 안 해주고 해가면서, 부처님이 계시면 이것도 안 해주나 해가면서 부처님을 한탄을 합니다. 지가 한 게 뭐 있다고. 예? 부처님의 법을 진짜 그 공부를 해가지고 법을 성취해 받는가? 예? 내 목숨을 내걸고서 백척간도에 서가지고 부처님께서 한 발 내디리라고 이 말씀을 하실 때 내가 진짜 한 발 내디뎌 받는가? 이런 것들은 생각을 안 해봐요. 그냥 내가 지금 나에 만족하게. 그러니까 세상 말로 그러죠. 제가 제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말 가운데 싫어하는 게 뭐가 있느냐면, 나름대로 해봤다고, 내 나름대로 해봤다고. 내 나름대로 해봤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 것만 했다는 얘기예요. 예? 나름대로란 얘기는 내가 하기 싫은 걸 안 하고 나 좋은 것만 했다는 얘기예요. 나 좋은 것만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기에서 이기심이 발동하고 오용락이 발동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부처님의 법을 제대로 공부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왜? 아직까지 마왕의 영역에서 나오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안 그래요? 육바람이래요. 넣어가지고 보면 맞잖아요. 예? 오용락은 어디에 있어요?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까지 오용락이 작용을 하잖아요. 왜? 마왕의 영역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내 나름대로 뭐를 해봤습니다. 네? 이거는 부처님 법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요. 나는 부처님의 법과 같게 수행을 해봤습니다. 이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죠. 법과 같게. 안 그래요? 왜? 여법수행, 여설수행을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안 그래요? 여법수행, 여설수행을 하라고 돼 있으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머리가 좋아요. 처음에 저한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랬어요. 막 뭐 따지고 뭐라고 하길래 제가 뭐라 했냐면, 여러분들이 왜 공부를 못하는지 아냐고, 지금 여기 와가지고 듣는 이유가 뭔지 아냐고.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예? 시작도 하기 전에 결론부터 딱 내요. 그러고서 뭘 하냐면 이거 되는지 안 되는지 딱 결론 내가지고 끝내버려요. 해보지도 않고. 진짜 해봤는가? 예? 목숨을 걸고 해봤는가? 얼마만큼 해봤는가? 진짜 숨이 꼴딱꼴딱 할 때까지 해봤는가? 예? 이걸 물으면은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실과 같게, 예? 진실과 다르지 않게. 부처님의 말씀은 뭐예요? 부처님의 말씀은 진리 아니에요. 진리. 내가 세상에서 괴롭습니다. 예? 그래서 뭐를 하세요? 부처님께서 방편을 말씀하시잖아요. 방편. 방편에서 뭐를 해요? 예? 뭐를 하냐면 이 상을 없애라,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상이 없어야 된다. 형상이 없어야 된다. 왜 형상이 없어야 돼요? 형상이 존재하니까 작용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막으려면 형상을 없애버려라. 예? 그래서 금강경의 그 사국에의 맨 먼저 나오는 범소유상은 개시여망하니 약견예상 비상하면 특견예래라. 이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잖아요. 무릇 모든 형상이 있는 것은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보면은 예? 부처님을 만나볼 수가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게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작용이 있으면은 작용이 있고 나를 컨트롤하지 못하면은 예? 부처님을 만나볼 수가 없다. 왜? 작용이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공부가 안 됐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작용이 있다는 것은. 그러나 작용이 없고 영혼 상태와 같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자식으로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라는 것은 진실과 다르지 않다. 네? 부처님의 법은 항상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처님의 말씀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너를 위해서 이 법을 설한다. 네? 너를 위해서. 너라는 건 지금 누구예요? 저 자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너라는 얘기는 시공을 초월하는 얘기입니다. 지금의 너. 네? 가장 감사한 얘기죠. 자, 시 가전예는 당이 종종 묘호 공구로서 공양 제불함이라. 이 가전예는 마땅히 가지가지 묘한 묘한 것을 갖춤으로써 모든 부처님을 공양을 하리라. 그러니까 묘한 것은 뭐예요?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을 갖춰서, 그리고 부처님의 지혜를 같이 퍼즐 조각을 맞춰서 어떻게 해요? 부처님의 이 중생계의 만다라와 천상계의 만다라를 나타내 보이면서 그 탑에 공양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부처님께 어떻게 돼요? 공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공양을 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등정각에 들어갔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불묘르의 기칠보탑하고 여기 화양으로 공양사리하고 기치우신의 득불지하여 성득 정각하리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모든 부처님께서 멸도한 뒤에 모든 부처님께서 멸한 뒤에 기칠보탑하고 칠보로 된 탑을 일으키고, 칠보로 된 탑이 뭐예요? 바로 이 전상계의 만다라와 중생계의 만다라, 이 탑을 일으키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비의 탑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탑을 일으키고 여기 화양으로 또 그 꽃향기로서 그 공양사리하고 사리를 공양하고, 그러니까 꽃향기로서 사리를 공양하니까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사리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하나의 경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경전들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이 자비의 법과 맞음, 일치함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뭐예요? 사리의 공양을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기 최우신의 득불지하여, 그 최후의 몸에 이뤘을 때 부처님의 지혜를 얻어 성득 정각하리니, 정각의 이루리니, 그러니까 바른 깨달음, 그 부처님의 등정각을 이루리니,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기토 청정하며, 그 땅은 맑고 깨끗하며 도탈무량 만악중생하고 헤아릴 수 없는 만악의 중생들을 제도하여
벗어나게 하고 개위 십방 지속 공양하리니 모든 그 십방세계를 다 공양을 하는 바가 되리니 그러니까 십방세계 어디에요? 동서남북 사유 상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서 있는 이 십방세계라는 것은 바로 이 법 위에 서 있고 법 위에 또 천상계의 법이 이루어져 있는 이것이 바로 십방세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동서남북 사유 상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십방으로 공양을 하리니 집을 광명은 그 부처님의 광명은 무능승자하리라. 능히 이길 사람이 없으리라. 이 지혜의 빛은 지혜의 광명은 그 부처님의 지혜의 광명은 능히 이길 사람이 없어요. 세상 어디에도 이 괴로움에서 나오는 이 방법을 제대로 가르치는 데는 없어요. 오로지 부처님의 법에서만 이게 나옵니다. 예?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 그리고 또 내가 성불하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이 방법은 불교에서밖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른 종교는 뭐를 하냐면 다 종lum으로 만들어요. 하지만 불교만큼은 부처님의 법만큼은 뭘로 만드냐면 나를 부처로 만들어요. 예? 이게 다른 거예요. 이 다름은 엄청나게 다른 겁니다. 그냥 작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어느 누가 오더라도 이 부처님의 법만큼 자비롭고 그러니까 자비롭다는 얘기로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 너무나 수승하기 때문에 해보면 알아요. 내가 부처님의 보살핌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는 해봐야 안다니까요. 진짜 받아봐야 알죠. 예? 저보고 받아봤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간혹 있겠습니다만 저는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목숨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성불하는 방법을 정확히 보았고 예? 제 스스로가 제가 한 단계 한 단계 성숙돼가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부처님의 법을 하나씩 보는 그 방법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가피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상세하게 네? 부처님의 법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시간을 갖고 있고 이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불호활 연부금강하니라. 그 부처님의 이름을 말할 것 같으면 연부금강이라. 연부제에서 금빛을 내리라. 자, 자, 보살 성문 단일 체유하되 보살과 성문이 일체의 유를 끊어버리되 일체의 유가 뭐예요? 일체의 유를 끊는다. 보살과 성문들이 유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체의 유를 끊는다는 건 뭐냐면 네? 형상을 없애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상이 존재하면은 무엇이 돼요? 내가 아직까지 지옥에 살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를 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깨어있어야 된다. 깨어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깨어있지만 하면 안 된다. 이유라는 것은 무언가가 형상이 있음을 이야기를 해요. 무언가. 이유라는 것은 12인연법에 나오죠. 자, 12인연법. 무명, 행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지요, 생로사. 자, 여기에 이 이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유는 무언가, 예? 형성이 되기 전, 예? 무언가가 들어왔는데 무엇이 들어온지 몰라요. 그거는 뭐냐면 자고 있는 거예요. 네? 내가. 그러나 이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차리면 깨어있는 겁니다. 순간에. 예? 무엇인지를 살필 수 있기 때문에 그 무언가, 예? 무언가, 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취했는데 수 받아들여서 애착하고 취하고 취하다 보니까 뭐를 해요? 무언가가 생겨요. 인간관계에서 어떤 사람이 뭘 하냐면 그냥 뭐를 갖다 줘요. 예? 그 계속 받다 보니까 뭐가 돼요? 습관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무엇을 달라고 할지 모르는 거예요. 예? 그냥 받기만 하다 보니까. 그래서 뭘로 들어가요? 뇌물죄로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무언가가 있을 때, 뇌물죄가 생겼을 때는 뭐예요? 벌써 생이 됐단 말이에요. 노사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끊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살 성문이 성문은 단일체이와도 이유를 끊되 무량무수하며 그 셀 수 없고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나라를 장엄함이라. 그 나라를 장엄하는 게 뭐예요? 셀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람들한테 장엄을 시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헤아릴 수 없고 셀 수 없는 사람들한테 장엄을 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뭡니까? 중생 구제를 해서 다시 보살로서 만들어서 그 나라를 그 많은 중생들을 이 등정각에 올리는, 예? 끌어올리는 그런 일을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거와 똑같이 이 대가전년도 뭘 한다는 얘기예요? 법을 설하고 또 법을 설하되 중생 구제를 하고 부처님의 서원인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이 일을 대신 한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가전년과 사리불과 마가가섭과 수보제와 이런 사람들이 그 미래의 부처가 돼서 온다 하더라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하신 거와 똑같이, 예? 여법수행, 여설수행을 한다는 그 말씀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런 한 구절 한 구절에서 알아내지 못하면은 그냥 쓱 넘어가면 뭐가 되느냐? 그냥 옛날 옛적에, 예? 옛날 그 이야기를 읽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내가 지금 삶에 적용을 시키고 나의 삶에 일어나는 것으로 만들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부처님의 법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상세하고 자세하게 알아야지만 내가 부처님의 법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죠. 내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가? 법 가운데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부처님의 법 아닌 마왕의 세상에 살고 있는가? 이거를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뭐를 하냐면 남을 볼 수 있고, 남을 볼 줄 알아야 다시 세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전체가 아우러져야 되는 거예요. 전체가. 예? 그냥 여기서 복작복작 한다고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나와서 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되고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자, 오늘도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시간에 그 대목건년이 어떻게 또 성불 하는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긴 시간 강의 들으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 어제 그 동지였는데 파 쪽은 좀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